샬롬, 김학중 목사입니다. 요즘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편의점을 거리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배고플 때는 잠깐 들러 삼갑 김밥 하나, 라면 하나로 허기를 달랠 수 있고, 급하게 생활용품이 필요할 때도 금방 해결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하죠. 그런데 혹시 마음 편의점이라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름부터 편의점이라 왠지 친근한 이 공간은 마음이 지칠 때 편의점처럼 잠깐 들러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든 곳입니다. 상담센터라는 말이 주는 부담을 낮추고 누구나 가볍게 드나들 수 있기를 바라며 마련된 공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지난해 봄부터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들이 편의점처럼 오가며 수시로 들릴 수 있도록 현재 4개 지점을 운영하고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 편의점에 들어가면 먼저 내 마음 상태를 살펴보는 짧은 체크를 합니다. 많지 않은 질문 몇 가지에 답하고 나면 그날은 그냥 앉아 숨을 고르기만 해도 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쉬어도 됩니다. 물론 필요하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그리고 라면 기계나 작은 놀이도 준비되어 있어 예약하고 각 잡고 상담을 받는 느낌이라기보다 잠깐 쉬어도 되는 자리를 만난 것 같은 편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왜 이런 공간이 필요하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무언가 채움이 필요한 순간은 생각보다 자주 찾아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집이 늘고 또 함께 있어도 각자 바쁜 하루를 살다 보니 마음이 비는 시간이 더 잦아졌지요. 보도에 의하면 서울의 1인 가구의 비중이 40%에 가깝고 외로움과 관련된 상담 창구에는 몇 달 만에 10,000건이 넘는 연락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일 마치고 집에 가면 관 속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마땅히 머물 공간이 없어 더 외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결심이 아니라 잠깐 들러 숨 고를 자리가 더 절실해진 겁니다. 그래서 마음 편의점이라는 이름이 괜히 붙은 게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편의점은 큰맘 먹고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게 필요하네 싶은 순간 발걸음이 먼저 향하는 곳입니다. 마음 편의점도 비슷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뒤에 손을 쓰기보다 조금 삐걱거릴 때, 조금 텅 비어 보일 때 그때 바로 들릴 수 있는 문이 되길 바라며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도 이런 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은 그 문을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쪽으로 활짝 열어줍니다. 피난처는 멋진 곳이라서가 아니라 위험할 때 숨을 수 있는 곳이지요. 그곳에서는 정답을 빨리 찾지 못해도 괜찮고 말이 다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막히던 숨통이 먼저 조용히 트이기 시작할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번 주엔 우리도 마음 편의점에 들르듯 주님께 나오면 어떨까요? 마음이 무너지기 직전이 아니라 조금 무거워졌을 때, 조금 예민해졌을 때, 그때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주님, 제 마음이 지금 이만큼 지쳤습니다 하고 그대로 말씀드려 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설명을 다 끝낼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다 쏟아낸 뒤에도 그래, 여기서 쉬어가자 하며 우리를 품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그 쉼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어 내일의 걸음이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이 버벅거리고 앱이 늦게 열리고
사진 한 장 찍으려는데도 꽤 오래 걸렸죠. 왜 이러지 싶어서 설정에 들어가 보니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동안 저장했던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핸드폰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소중한 기억들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누군가에게 보내주려고 찍어둔 중요한 업무 사진처럼 쉽게 지우기 어려운 자료들도 많아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료들을 지우지 않고 정리하자니 더 큰 용량의 핸드폰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 보였죠. 그때 제 고민을 들은 젊은 사역자 한 명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목사님, 클라우드를 한번 써보세요. 반신반의하며 사용해 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편리했습니다. 클라우드는 쉽게 말해 사진과 파일을 저장해 두는 온라인 저장 공간입니다. 휴대폰에 가득 쌓인 자료들을 인터넷 공간에 올려두는 것이죠. 한번 올려두면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다른 기기에서도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꺼내볼 수 있습니다. 제 휴대폰을 꽉 채우고 있던 사진과 동영상을 클라우드로 옮기고 나니 버벅거리던 화면이 놀랄 만큼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새 휴대폰을 살 필요도 없었고 또 느려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한결 줄어들었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다가 문득 저는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며 정말 많은 것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가족 또는 친구들과의 즐거웠던 여행, 좋은 선물을 받았던 순간처럼 좋은 기억도 있지만 해야 할 일 때문에 받은 압박감, 관계에서 생긴 서운함, 괜히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들까지 나쁜 기억도 차곡차곡 우리 마음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마음도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용량 부족으로 버벅거릴 때가 있게 됩니다. 더 어려운 건 휴대폰은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라는 경고창이 뜨지만 마음은 경고창이 안 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장을 계속하다 보면 마음의 여유를 잃고 버벅거리는 답답한 삶 앞에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이 클라우드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클라우드처럼 내 안에 다 담지 말고 옮겨보라는 것이죠. 시편 55편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맡긴다는 건 파일을 클라우드에 옮기듯 내 마음의 짐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주님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옮겨드린다고 해도 그 무게 때문에 흔들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내 마음의 짐을 주님께 옮겨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에 숨쉴 공간이 생기고 다시 힘차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는 필요하면 다른 사람과 내가 올려둔 자료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의 짐을 지라고 권합니다. 혼자 끙끙대며 마음을 꽉 채우기보다 믿을 만한 사람과 한 줄이라도 나누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 짐을 나누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마음이 느려지고 무거워졌다면 내 안에 너무 많이 저장해 둔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조용히 옮겨 드려 보십시오. 주님, 이 걱정은 제 용량 밖입니다. 맡아주세요. 그 작은 기도가 마음의 숨통을 트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붙드시고 걸음마다 은은한 기쁨과 평안을 더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중국 장수성에 사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인 부부 사이에서 딸이 태어납니다.
처음 세상에 선보인 아이의 모습은 너무나 평범한 중국인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 색이 점점 밝아지고 눈동자도 푸른 빛을 띠는데 말 그대로 영락없이 서양 아이의 모습이 되어가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중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서양 아이의 외모로 자라는 것일까요? 알아봤더니 증조 할아버지가 놀랍게도 러시아 사람이었습니다. 러시아인이었던 증조 할아버지의 유전자가 손녀에게 나타난 것이지요. 그래서 중국인 부부의 딸은 서양인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중국인 부부의 딸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감출 것은 없구나.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모든 것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딸 안에 있던 유전자가 결국 외모로 드러났듯이 마음에 품은 것들도 결국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잘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무엇을 품었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안에 쌓여있는 감정과 생각, 또 매일 반복하는 습관들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불평과 비교를 품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 예민하고 날카로워집니다. 반대로 마음의 감사와 배려를 품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 부드럽고 유순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우연히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마음에 쌓인 것이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말과 태도,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쉽게 재단하기보다 그 사람의 말과 태도 뒤에 어떤 마음이 쌓여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안에 무엇을 쌓아두고 계십니까? 비교와 질투, 불평과 불만을 쌓아두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말과 태도, 관계의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 정직함과 성실함,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곁에 두고 싶어 하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쌓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하루를 마칠 때 오늘 나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부정적인 마음을 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해소하십시오. 그리고 작더라도 감사할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런 작은 선택들이 마음에 쌓여 어느새 우리의 말과 태도,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진 것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는 생각과 말과 습관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갑니다. 부정적인 마음에 머무르기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선택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열매들이 멋지게 드러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매 맺을 때까지 순간순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일 위험한 건 술 자체가 아니라 흐려진 판단입니다. 집이 가까우니 조금만 운전할까? 대개 사고는 이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19년부터 23년까지 자료를 묻고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사고는 하루 평균
42건꼴로 발생했고 특히 밤 10시부터 자정 사이에 더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어둡고 피곤한 시간대일수록 순간 판단이 더 중요해지는데 술은 그 능력을 뚝 떨어뜨린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술은 공간 지각과 반응 속도를 늦춰 추돌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실수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 위험을 키우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한 잔만, 골목만, 5분만, 그 만이라는 생각이 생명 앞에서는 너무 큰 단어가 됩니다. 대리운전을 부르려다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라고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작은 비용으로 가장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괜찮아라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술이 든 순간 우리의 기준은 쉽게 낮아집니다. 사회도 이 무게를 알기에 제도를 계속 보강해 왔습니다. 정부는 2024년 10월부터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 2025년 6월부터는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일부러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법이 강해진다는 건 겁주려는 뜻이라기보다 더 많은 사람이 다치기 전에 울타리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키를 가방에 넣어버리거나 동행에게 맡기거나 택시 앱을 먼저 켜두는 것만으로도 선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쉽게 잊는 현실이 있습니다. 감옥 갔다 오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옥 생활이 끝나면 벌금과 손해배상, 보험사의 구상금, 치료비와 장례비, 카드, 대출 연체 같은 돈의 후폭풍이 시작됩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해도 생명을 해친 중대한 과실의 손해배상은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가 수용자의 통신요금 및 단말기 활부금 연체로 신용이 무너지는 일을 줄이기 위한 지원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그것도 감옥 생활이 경제 시간을 멈추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내 삶과 가족의 삶을 함께 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 가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빈자리가 남습니다. 성경은 술 자체보다 술이 빼앗아가는 흐린 판단을 경계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20장에서 포도주는 거만하게 한다라고 경고합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술과 음식을 거절하며 마음을 흐리지 않겠다는 작은 결정을 반복했습니다. 믿음은 거창한 선언보다 키를 내려놓는 사소한 용기에서 자랍니다. 술자리 전에 택시를 부르고 대리운전을 예약하고 차를 두고 나오는 선택은 나와 이웃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그 한 번의 절제가 누군가의 집에 불을 켜주고 누군가의 내일을 이어줍니다. 내가 멈추면 누군가의 밤이 무사해집니다. 혹시 이 글이 불편하게 들린다면 그 불편함을 핑계가 아니라 경고 등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술잔을 내려놓는 결단이 누군가를 살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택시 타자는 말 한마디가 인생을 지키는 가장 큰 용기가 됩니다. 오늘의 현명한 선택이 당신과 당신의 이웃을 지켜주기를, 여러분의 길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안전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1억 원을 모으는 게 제일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같은 1억을 모았는데도 그 다음 장면은 정반대로 갈린다는 점입니다. 한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자산가들에게 1억은 목표라기보다 돈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1억은 오랜 시간 버텨 도달한 완성형 목표가 되기 쉽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찍는 순간 어떤 이는 이제 좀 쉬자로, 어떤 이는 이제부터 다시 달리자로 갈린답니다. 숫자는 같아도 다음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격차를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기사와 보고서가 반복해서 짚는 것은 금액보다 순서였습니다. 부자들은 소득이 들어오면 저축이나 투자금을 먼저 떼어두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설계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반면 일반인들은 대개 소비를 먼저 하고 남는 돈을 저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이 늘어도 생활 수준부터 올라 통장 잔고는 제자리인 경우가 많지요. 종잣돈을 만드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단기 수익보다 분산과 지속성을 택하고 변동을 견디는 훈련을 하며 왜 벌었나 왜 이렇나를 복기해 원칙을 다듬었다고 합니다. 결국 1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습관과 원칙을 비치는 거울이 됩니다. 도착점으로 보느냐, 출발점으로 보느냐가 다음 10년의 태도를 바꿉니다. 돈 문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보면 내 삶에서 무엇을 먼저 두느냐가 결국 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커피 한 잔인지 구독 결제인지 미래를 세우는 저축인지가 방향키가 됩니다. 방향이 잡히면 속도는 느려도 앞으로 가지만 방향이 흐트러지면 열심히 달려도 제자리 걸음이 되기 쉽습니다. 요셉은 풍년의 시절에 곡식을 모아두어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그는 과시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때를 분별해 저장하는 선택으로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예수님도 무엇을 먼저 구할지 우선순위를 가르치셨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돈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맡아 관리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먼저 떼어 놓는 훈련과 닮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먼저 필요한 이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마음이 덜 흔들리고 마음이 덜 흔들리면 돈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번 주는 순서 하나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동 이체 날짜를 월급날로 당겨 두어 보십시오. 필요한 것을 먼저 떼어두는 삶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 지출을 딱 7일만 기록해 보십시오. 돈이 새는 구멍이 보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작은 돈이라도 나눔을 먼저 넣어 보십시오. 작은 나눔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너무 멀리 두지 말고 다음 달을 버티는 안전망부터 세워 보십시오. 생활비에 여유분이 생기면 급한 선택을 덜 하게 되고 덜 흔들릴수록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는 순간 비교의 압박에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먼저 지킨 작은 원칙 하나가 내일의 여유와 감사로 돌아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먼저를 조용히 반복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늘 계속해서 쌓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오늘의 먼저를 선택할 때 당신의 삶에 지혜와 평안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숲길을 걷다 보면 잘려나간 나무 그루터기를 만납니다. 잎도 없고 가지도 없는데 신기하게 죽지 않고 수액이 아주 조금씩 배어나오는 그루터기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미 죽어야 맞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걸까요? 오랫동안 신비로 남아있던 그 이유가 뉴질랜드의 한 숲에서 발견됩니다.
알고 보니 그 구루터기는 혼자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땅속에서 이웃 나무들의 뿌리와 이어져 있었고 그 연결을 통해 물과 자원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잎이 없어 스스로 끌어올릴 힘이 없는데도 주변 나무들이 조금씩 흘려보내준 덕분에 생명이 이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멈춘 것처럼 보여도 땅속에서는 연결이 계속 숨을 쉬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것, 이웃 나무들이 손해만 보는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뿌리가 서로 이어지면 땅을 더 넓게 붙잡아 바람에 덜 흔들리고 물을 찾는 길도 함께 넓어집니다. 한 그루가 버티면 주변도 덜 무너지고 주변이 버티면 한 그루도 더 오래 버팁니다. 결국 한 그루를 살리는 나눔이 옆 그루의 안전까지 지켜주는 셈이죠. 그래서 이 장면이 주는 메시지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숲에서는 각자 도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강한 나무도 혼자서는 오래 못 갑니다. 비를 덜 맞는 날엔 물이 모자라고 바람이 세게 부는 계절엔 뿌리가 버거워집니다. 그때 숲은 땅속에서 서로를 붙잡습니다. 나눔은 누군가를 돕는 착한 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눔은 결국 숲 전체에 안정이 되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생존의 길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힘들수록 더 꽉 쥐려 합니다. 내 시간, 내 체력, 내 마음까지도 말이죠. 그런데 내가 버텨야지 하고 손을 꽉 쥐면 처음엔 버티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손이 굳고 마음은 더 외로워집니다. 반대로 손에 힘을 빼고 조금 내어주면 그때부터 숨통이 트입니다. 밥 한 끼를 나누고 엘리베이터에서 짐을 한번 들어주고 필요하면 말해요 한마디를 건네는 순간 누군가의 얼굴이 펴지고 그 표정을 보는 나도 같이 살아납니다. 결국 나눔은 남을 살리는 동시에 내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나눔으로 살리십니다. 모세는 백성의 모든 문제를 혼자 감당하다 지쳐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때 장인 이드로가 말하죠. 혼자 다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일을 나누라. 모세가 짐을 나누자 공동체가 살아나고 모세도 다시 걸을 힘을 얻습니다. 또 예수님은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통해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작아서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을 때 길이 열렸습니다. 연결과 나눔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나눔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는 반찬 한 통을 이웃과 나누고 지친 사람의 이야기를 10분만 더 들어주고 혼자 끌어안던 일을 같이 해요라고 꺼내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손을 펴는 만큼 마음의 겨울이 덜 춥습니다. 나누는 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게 나누면 내 삶에도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기면 숨이 쉬어지고 나누고 나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도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만 더 손을 펴 보십시오. 그 작은 움직임이 내일의 나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에 나눌 수 있는 작은 여유가 생겨서 누군가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는 멋진 미래가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얼마 전 해외에 나갔다가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가득한 테이블 위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뚝배기가 놓여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최근 K푸드 열풍과 함께 음식을 보글보글 끓는 상태로 유지해주는 한국 뚝배기가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뚝배기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음식이 쉽게 식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 접시나 얇은 냄비에 담긴 요리는
에어컨 바람이나 대화가 길어지는 사이에 금방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하지만 뚝배기는 다릅니다. 처음 끓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한 번 품은 열기는 식사 자리가 끝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 온기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이죠. 투박하고 못생겨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음식을 끝까지 책임지는 뚝배기의 우직함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저는 낯선 땅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보며 우리의 신앙과 사람 됨됨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흔히 우리는 쉽게 뜨거워졌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성격을 두고 냄비근성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면 열정적으로 달려들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식어버리는 모습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수련회, 부흥회 때는 불같이 뜨거워졌다가 일상으로 돌아오면 금세 냉랭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반면 뚝배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고 반응이 조금 느려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마음에 품은 사랑과 믿음을 쉽게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차가워져도 자기 안에 담긴 은혜의 온도를 묵묵히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뚝배기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뚝배기가 그토록 오래 온기를 품을 수 있는 비결은 기다림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얇은 냄비는 불이 닳자마자 요란하게 끓어오르지만 불을 끄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차가워집니다. 반면 뚝배기는 끓어오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묵묵히 불을 견디며 열을 자신 안에 축적하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응답이 더디다고 변화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내면을 달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훗날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을 식지 않게 만드는 단단한 영적 두께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뉴스를 보고 세상을 보면 참 각박하고 차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간의 정이 식고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런 때일수록 얼른 뜨거워지고 빠르게 식어버리는 냄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조금 천천히 뜨거워지더라도 뚝배기처럼 오래가는 따뜻함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빨리 끓어오르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입니다. 내 곁에 있는 가족, 이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쉬이 식지 않도록 믿음의 두께를 키우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뚝배기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깜빡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유행어가 생겨나고 어제까지 인기 있던 노래가 오늘은 옛날 노래 취급을 받습니다.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해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요즘 뭐가 뜨지? 앞으로 뭐가 바뀔까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살아갑니다. 참으로 숨가쁜 시대를 삽니다. 어느 날 책을 읽다가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의 일화를 보았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기에 투자를 잘하려면 무엇을 봐야 합니까? 그러자 버핏은 대뜸 엉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1962년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초콜릿 바가 스니커즈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초콜릿 바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머뭇거리자 버피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스니커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변하는가에 집중할 때 그는 무엇이 변하지 않는가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에도 이런 불변의 법칙들이 꽤 많습니다. 라면을 볼까요? 몇 년 전부터 엄청나게 매운 삼양의 불닭볶음면 같은 제품들이 전 세계적인 유행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새로운 유행이 파도처럼 쳤다가 빠져나가도 묵묵히 판매량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농심의 신라면이라고 합니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맛이 잠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순 있어도 결국 사람들이 오래도록 찾는 것은 변하지 않는 본질의 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새해에는 무언가 달라져야 할 것 같고 교회 프로그램도 새로워져야 하고 내 삶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의 연차가 쌓이면 직분도 바뀌고 섬기는 부서도 달라집니다. 물론 환경과 여건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할 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움, 십자가 앞에서 흘렸던 순수한 눈물,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사랑처럼 말이죠. 변함없는 본질, 즉 영적인 스니커즈는 우리 안에 여전히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뭐가 바뀔 것 같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도 내 안에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3장 8절은 우리에게 든든한 답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복음을 담는 시대가 계속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먼저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세상의 속도가 너무 빨라 어지러우신가요? 자꾸만 바뀌는 유행을 따라가느라 숨이 차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서 그것을 따라가기 전에 숨을 고르고 변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행은 지나가지만 본질은 남습니다. 상황은 변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무엇이 바뀌는가를 살피기보다 무엇이 변하지 않아야 하는가를 묵상해 봅시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게 변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만큼은 뚝심 있게 지켜내는 변함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갑자기 영하로 날씨가 뚝 떨어지면서 동파나 감기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씨 속에서 누구나 겨울이면 따뜻한 실내, 뜨거운 차 한 잔, 포근한 담요를 떠올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를 보다가 뜻밖의 사실을 만났는데 가끔씩 차가운 공기를 쐬면서 몸이 오들오들 떠는 시간이 오히려 건강에 이롭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몸은 추위를 감지하면 열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신진대사를 점화합니다. 이때 분비가 늘어나는 것이 이리신이라는 호르몬인데, 이리신은 우리 몸에 잠들어 있는 갈색 지방을 깨워서 몸을 활성화시킵니다. 몸이 스스로 열을 내게 돕고 대사와 혈당 반응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추운 겨울에 나가서 몸으로 추위를 느끼라는 것은 아닙니다. 혹독한 한파에 무작정 노출되는 것은 위험하지만 약간 바람을 쐬듯이 시간을 보내는 차가움은 오히려 몸을 규칙적으로 활성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겨울날 잠깐 걷기와 같은 가벼운 추위, 그런 자극이 오히려 건강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따뜻한 환경만을 고집하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따뜻했으면 하고 바라지만 삶을 살다 보면 영적으로 추운 바람이 부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곧장 응답이 오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가 서늘해지고 작은 실수로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날들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때때로 닥치는 영적인 추위도 분별력과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키우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따뜻한 안락함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온 추위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도 가끔은 추운 바람을 마주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불편함이 두려워 차가운 대화를 닫아버리면 당장은 포근함을 느끼겠지만 곧 숨쉬는 공기가 탁해지고 답답해집니다. 불편한 대화라도 마주하고 해결해 나가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사랑 안에서 솔직함을 통과시키면 잠깐 선을 하더라도 관계가 맑아집니다. 그러니 오늘 10분만 시간을 내서 나에게 찾아온 영적 추위를 느껴보십시오. 돌아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말씀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고 그 말씀에 맞는 행동 하나를 정해서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견디고 마주한 영적인 추위를 말씀과 기도로 정리하고 그것이 빚어낸 건강함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꼭 따뜻하기만 한 겨울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비록 추위를 맞이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더 건강해진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힘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약간의 시련은 오히려 믿음을 깊게 합니다. 오늘 영원한 따뜻함, 가끔씩 찾아오는 추위를 마주해 봅시다. 그 추위 속에서 어느새 건강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겨울을 지나 더욱 따뜻해진 몸과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